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고 그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것을 솥대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 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 성문 밖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 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 중에서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꺼풀은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태워 불에 있는 나무 번제 희생으로 불사를 지니라. 그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예를 들어서 제단 사면에다 피를 뿌려라, 그 다음에 옆구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 기름 간 위의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다가 불사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 말을, 여기 있는 말들을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이것처럼 레위기처럼 읽기 힘든 게 없어요. 맞지요? 콩팥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왜 기름은 떼라고 하는지, 이런 말들을, 또 미려골이라는 말도 나와요. 미려골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꼬리 부분에 있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를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을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 주시기를 그저 소망할 뿐인데, 여기에 콩팥이나 그 다음에 기름, 이런 부분들만 좀 설명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피를 이렇게 생성하고 그 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죠. 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피까지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짤막하게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레위기 3장에서 화목 제물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들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린 이 제사 제물은 하나님께 우선 먼저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러 온 자도 함께 먹어서,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자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가족까지도 함께 먹어서 모두가 이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런 것이 화목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될 부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콩팥이고 기름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기름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보면 이렇게 기름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기름은 바로 힘을 상징합니다. 힘,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기름을 먹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기름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힘과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 콩팥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걸 먼저 드려요. 그걸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나 제주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뒤에 나누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또 나아가서 이 화목제물이 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도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화목제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화목하고 모두가 아울러서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죠. 참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자, 5장 1절에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거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뭐를 한다고요?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얻어지는 축복들이죠.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앞으로 미래의 약속으로 남아 있어서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지만은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금방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제는 이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누리는 화해, 화목, 이 방법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화목과 화평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 방법과 다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럼 과거에 불화했었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불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불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우리는 나름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건 세상 방식 안에서 세상의 이해관계 속에서 화목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이 화목하는 방법이 이제는 세상에서 화목했던 그 방식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 화목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들어와서 화목하게 될 때는 이제는 세상에서 화목했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화목했던 방식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목하는데, 그 이해관계가 갈라지면 또 틀어지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요동하지 않는 한 우리는 화목이 유지되고 계속되고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근데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하느냐면, 내가 지금 환난은 과거의 때를 벗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 결과가 주님께서 원하는 지점에 도착할 거니까 지금은 환난이나 즐거움으로 이 환난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미친 취급이야 우리가 한두 번 당합니까? 그 미친 취급은 당하는 게 정상이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게 미친 사람, 그것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뭐 하라고요? 대답 좀 해봐요. 즐거워하라. 오케이? 네, 즐거워하십시오. 결과는 아름다울 거니까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을 누리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얻어지는 복이 뭔가, 이 복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정의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제가 서서 설교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앉아서 설교하니까 참 답답했는데 아주 서서 설교하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게 된 것이 복이죠. 손해예요? 왼뺨을 치는데 오른뺨을 돌려대게 된 것이 복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지냐면 원수가 아예 없는 거죠. 원수라도 사랑을 하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십리를 가주는 게 복이죠. 맞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복이라는 거 믿습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분명히 대답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이 자기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다 손해인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된 것이 복이 되어서 이 세상에 원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보복하지 말라고 한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보복할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원수가 있고 보복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예 그런 것이 사라져 갔어요. 그게 축복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복이죠. 부모를 공경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에게 어떤 해를 끼칠 마음 조금도 갖지 않게 되겠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이 화목을 누릴 만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리자. 어떻게 누리자? 원수를 사랑해서 누리자. 남편에게 복종해서 누리자. 아셨죠? 네. 아내를 사랑해서 누리는 거고 부모에게 복종해서 자녀는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렇게 복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화목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자,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에 뭐가 깔려 있냐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적으로 부담이 느껴지고 어려워질 때는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회복하고 나면 모든 정황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그럴 때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불만이지만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 모든 것은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이나 아내 복이라도 좀 있을 것 같아. 결혼해 보니까 또 복이 없네. 그래도 이 자식 하나 기대해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에게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를 한 모든 것에서 자기 관점으로 기대를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놓치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이거예요. 관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화목제는 여러 가지 의식과 요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에 따라서 어떤 해야 되는 어떤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식행위 있는데 그 내용은 화목제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제사의 효과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것인데요. 제사의 의식만큼 이 화목제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누리는 게 혜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화목제가 드리는 것. 자, 근데 왜 이제 서원과 맹세의 차이, 제가 요거는 하나 좀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원은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원은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있는데 맹세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맹세와 서원이 비슷해 보이는데 왜 서원은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냐? 그 차이가 이런 차이입니다. 서원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내 믿음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에서 넘어가는 것은 맹세에 속하고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은 서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서원과 맹세를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단어를 정리를 하면 좋아요. 서원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맹세는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서원도 하지 말자. 그거는 아닙니다. 서원은 있어요. 그러나 맹세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만에서 나오는 것은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제가 화목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화목제의 어의, 이 원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화목제의 어의는 뭐냐? 여기서 보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제바크 쉐라라고 부르는데 이 제사제는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자, 화목제는 감사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왜냐하면 이 제바크 쉐라에서 이 제바크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희생은 보통 희생이 아니라 종교적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 뒤에 말하는 이 쉐라라는 말은 쉐렘이라는 파생어인데, 쉐렘은 축복과 능력, 쉐렘, 샬렘 이런 말들, 축복과 능력을 가질 때도 있고 구원에 관한 의미를 가진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좀 듣고 지나가면 되는 이야기고요. 계속 한번 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 글자를 함축해서 딱 정리를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보답하여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화목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보답해서 드리는 제사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서 제 평생 하나님 앞에 이러하면서 이거 하나는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의 서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한 것을 쭉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내 평생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의 무슨 제에 속한다고요? 화목제 안에 서원제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서원 하나 나왔으니까 어차피 그 고린도전서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니까 서원은 잠깐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서원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 서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리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이걸 들으시고 마음에 자유롭게 될 영혼도 여기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여성들이 처녀 때 서원한 것은 남편이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왜? 남편의 머리가 남편은 여러분들의 머리니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 하나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제는 친하다, 보답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과 친교를 얻기 위해서 희생동물을 드리는 것인데, 화목제는 특성이 세 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감사제로서의 화목제가 있고, 자, 아까 감사라 그랬죠. 두 번째, 서원제로서의 화목제가 있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 서원해서 드리는 거,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다 뭐라고요? 화목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난주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화목제물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훗날 제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훗날 이러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서원제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화목제들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낙헌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직접적으로 제사와 연속되는 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다른 제사와 비교해보면 두 가지 주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다. 드리는 자와 하나님, 제사장 모두가 만족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오? 드리는 자도 기쁘죠? 감사해서 드리니까. 그리고 그 혜택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만족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뭘 했으니까 뭘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자가 요구사항이 없죠. 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 봉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 모두가 부담이 없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 모든 것들이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지금 다 할 수 없거든 서원해서 긴 시간 나누어서 다른 제사들은 지금 당장 드려야 되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같은 거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화목제는 왜 서원제가 여기 들어가 있냐면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다 만족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가족까지 먹게 돼요. 또 이 말은 화목제를 드렸던 자나 드리지 않은 자다가 모두 다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제사의 두 번째는 바로 자원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삶은 모두가 만족한다는 뜻이고, 자원하여 감사하는 것을 지금은 하지 못하더라도 서원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다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드린 제물을 먹는 것으로 본 의미, 그러니까 드린 것을 모두 다 나누어서 먹는다는 그것으로 본 의미로 보면은, 첫 번째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는 기쁨으로 먹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기대할 수 없었던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고마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화목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 늘 살아있다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요즘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지키려면은 늘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그분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꼭 틀린 거는 못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모두가 피곤한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당신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그걸 일일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하려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짤막하게 봐요. 이렇게 해야 화목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 맞죠? 예, 아무리 옳은 말도요. 그렇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을 담고 하는지 사랑 없이 하는지 금방 안다고요. 예, 말이 옳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을 하는 게 기분 나쁜 거야. 맞죠? 그때 그 말을 하는 그 말이 맞아. 근데 그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자, 4절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을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그렇습니다. 예. 저희 인터넷 회사에다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로 화목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의 문을 지킬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을 할 때 한번 한 2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화목제와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모두에게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기쁨. 그래서 우리는 감사제로 이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기쁨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이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자신을 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이네요. 자, 15장을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슬픔은
역전이 돼서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해시키고 있어요. 21절,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해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산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너희가 주님 앞에 거듭난, 주님 앞에 돌아온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할.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자, 다시 본대요. 언제 다시 봤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날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이 기쁨은 뭐죠?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이 쓰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구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라는 의미에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나 물질이나 육적으로 필요한 것이 채워져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걸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릴 기쁨을 지금 상상하면서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15장이라고 말을 했구나. 잘못했습니다. 16장입니다. 여러분, 15장이지만 16장 잘 보고 있었죠? 예, 고맙습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을 받아들였던, 맞이했던 그 바울도 이렇게 그 기쁨을 반응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죠. 기쁨으로 주신 그 복음, 기쁨으로 받아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화목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제라고 그랬죠. 여기 등장하지요. 요 말이 바로 이런 말하고 그냥 감사하노니 라는 이 말이 우리가 막연하게 감사하노니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이 화목제를 이해하면 이 감사가 어떤 의미에서 나온지 알게 되죠. 아시겠죠? 그냥 감사하노니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감사에는 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레위기 3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감사하고 기쁨, 화목제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 다 등장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노니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기쁨이라고 말했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감사함으로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이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격이고 감사인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셨고 사도들이 그러했고 우리 또한 그것이 감사고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었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그 방문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면회도 면회 아닌데 면회라고 그러지 않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사식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러는 거 보고 다른 용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서 필요한 생필품을 갖다 주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부터 너희가 지금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을 만났고 여기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1장 6절에다 별표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일을 완성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쭉 왔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고 지금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 진행할 거야 라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전도를 해보고 양육을 해보면 주님께서 불러오신 분들이 딱 보여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에 분명한 이렇게 자신감이나 확신이 서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시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마음에 간직하고 있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고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에 동참자가 됨이라. 동참을 해서 오늘 여기 찾아와 준 거예요. 그 사실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거든요. 옥에.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를 찾아와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8절에 보면 8절부터 11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 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양육하고 하고 있다고요? 누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예, 참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공감이 가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까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는 요 말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뭘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냐면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요 마음이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두 가지를 바라고 있어요. 분별하는 거,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이 없는 거, 또 뭐를요? 열매로 가득 차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대상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오늘 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찾아옴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아름다움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화목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 두 번째, 서원제로 드리는 화목제는 더디 드리지는 말라. 그러나 드리라. 시간을 두고. 이런 뜻이에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서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말고 속히 갚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이 말이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한 것은 자꾸 미룰 수가 있잖아요. 뒤로 미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서원한 것은 빨리 해라. 왜?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 자발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드려라. 아시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책임감을 가져라. 책임감을 가져라. 아시겠죠? 그리고 끝까지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스스로 자원해서 시작을 하면, 자원해서 시작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의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난 그만둘래. 이거는 정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사실 신중하게 해야 하고 그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세상에서는 하다가 보면 기분 나빠서 그만둘래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자발적인 것은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십자가는 화목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골로새서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원해서 오셨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아까 그 향기를 콩팥 그 다음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느냐. 20절 봐요. 그는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뭐 했어요?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까 보세요.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도 만족하고 제사장도 만족하고 제사 드리는 자도 만족하고 그 가족까지 만족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제 제물이 되신 것이 뭘 하셨다고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뭐죠?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이겠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둘을, 모든 것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성막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봐요. 제 팔 잘 안 보이죠? 자, 이 두 팔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에 기둥이 있는데 그 울타리의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에 끈이 성막 안으로 하나가 이렇게 쳐져. 텐트 쳐보셨죠? 텐트를 세워놓으면 기둥에 안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성막 바깥으로 이렇게 줄이 하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화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막 밖으로 돼 있고 하나는 성막 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성막 밖은 세상을 의미하고 성막 안은 하나님 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화목제물이 돼서 이 두 쪽 손을 잡으신 거예요. 두 쪽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사람의 손을 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둘을 화목시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물론 에베소서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봐요. 13절부터 17절. 2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2장 13절 여기네요. 자, 그러나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하늘과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나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원수된 것 법령 안에 속한 계명의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였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이방인이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에서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13절부터 18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이 되어셔서 유대인의 모든 약속이 이방인에게도 그 약속이 전이 되었다. 그 약속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골로새서는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히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서 성격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을 화목히 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번제와 화목제를 모두 표현하고 있는데 5장 2절 한번 봐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나는 제물, 아까 화목제죠. 그래서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나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라고 모범이 돼. 것 같이니까 모델이죠.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신앙이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이 아주 크게 가까이 찾아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일이라. 이런 말들이 이제는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더 나가게 되겠지요. 자,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도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잠깐만요. 두 제사 모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라는 점에서 번제와 일치하는데, 자, 향기로운 제물인 화목제, 생축으로 드리는 번제. 자, 잘 봐요. 자,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다 그랬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냄새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령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제는 생축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살아있는데 드리는 거예요. 생축. 이것은 번제예요. 근데 그러면 화목제와 번제는 제사 성격으로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드리는 것과 향기로운 예물 제사로 드리는 것은 생축으로 드리는 것이 곧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을 했자. 예수님은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이런 데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시죠. 그때 베드로는 저항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지금 당장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그들에게 힘없어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상황을 충분히 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시지만 생축으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됐던 거예요. 번제로 생축으로 드린 것이 화목제물이 됐다. 이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고 지나갑시다.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생축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생축으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 말하는 몸이라는 말은 오늘 여기 말하는 생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하는 이 거룩한 제물은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그 뒤에 정말 엄청난 걸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들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요. 자, 6절부터 이야기하는 거 좀 봐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은사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것,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것,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 어디에 나오느냐면 자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성도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 대접하기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여러분 같이 뒹구르라 이 말이에요. 예? 즐거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박해받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함께 할 거야. 박해하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 나한테 얘기 꺼내지 마. 골치 아파.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제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정직한 일을 도모하고. 여러분 이게 뒤에 나오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게 하고 막 이렇게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으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화목되고 화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축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축으로. 예. 이 말씀을 받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지금 못 받더라도 받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